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은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일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십자가의 도.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겐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하십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은 그들대로 놔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렸을 때 말씀을 잘 듣고 있던 아이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세상 현장을 바라보니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 쫓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으나 결국은 그 말씀을 따라 다시 순종하며 돌아오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우리 자신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흑암을 치유해 주라고 흑암을 치유할 때 그들이 말씀이 각인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거죠. 영적인 힘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인 사명을 얻도록 우리가 가야 될 거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사명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면 곁길로 가지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고 성삼의 하나님의 인도받고 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또 2부 강단을 통해 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 살릴 길을 여셨다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또 이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오늘 복음 받을 영혼입니까?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면 내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시사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언약 안에서 유일성의 축복에 따라 재창조의 능력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고백할 때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진짜 보좌의 망대요, 보좌의 여정이요, 보좌의 이정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 만난 시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가는 길에서 만난 그 길인데요. 우리는 문제 만났을 때 그 문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나만이 이 문제를 겪는 걸로 많이 착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대로 하나님은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힘들다고 할 때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료할 수 있는 그 나무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고 그 쓴 물이 달게 되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가 치료하는 여호와인 줄 알라.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모든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숨은 영적인 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남들에게 밝히지 않는 나만이 갖고 있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드러났을 때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나 영적인 것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치유해 주는 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 입은 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그게 보인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죠. 도다니는 도다니 길이. 그래서 똑같은 사람들이 만난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현장에 나가면 그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한다는 거죠. 정신적인 문제, 또 우울증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렘넌트 7명 중에 요셉은 애굽을 치료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꿈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준 그 꿈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알고 끝까지 기도하며 어려움 왔을 때 죽음 위기에서도 또한 여러 가지 또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보지 않는 그 길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접해보지 않는 그 길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로 굉장히 시달리다가 치유받은 사람은 그 문제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거 사단의 그 실체를 알고 지긋지긋하다고 뭐에다 팍팍 돌려서 날려버려요. 예, 그렇게 지긋지긋하다고 말씀들 하시죠. 그러나 그 문제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그릇을 쓸 사람은 문제를 많이 오랫동안 그릇을 준비하니라고 문제를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그냥 왜 나는 저 사람은 열심히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을까? 왜? 그릇이 커서 그래요.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저 사람은 왜 그럴까 하냐? 왜 그럴까가 아니라 하나님, 저분은 그릇이 되게 큰가 보네요. 하나님 뜻대로 그분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했다고 그랬잖아요. 언약 붙잡은 한 사람, 영적인 지도자가 누가 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길로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 또 쓰셨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의 그 상처받은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국가를 치유한 데 이분들을 쓰셨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지금 이 시간까지 나를 인도하셨을까? 성경 속의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며 현장에서 역사하신 것을 볼 때 그럼 하나님 나는요? 나는 어떻게 쓰시려고 이런 문제 속에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나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그릇대로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또 너무 힘든 훈련시켜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그 훈련을 잘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길을 잘 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라고. 왜? 어저께도 우리 성도님이 너무 고통이 오니까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서 2번만 먹으라는 약을 3번 먹었는데도 그래도 아파요. 그럼 하나님 내게 이 고통을 주셨으면 하나님 이것도 감당할 만큼 나에게 주시라고. 내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라고. 대신 아파줄 수가 없잖아요. 남의 고통 오는 걸 하나님 저 고통 내게 주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고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근데 왜 제 주변에는 아픈 환자들을 많이 붙여요? 하나님 진짜 그들을 봤을 때 하나님 내가 저 아픈 환자들을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왜 자꾸 아픈 환자들을 자꾸 붙여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자가 아니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붙였군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전화 올 때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예?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치료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치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저는 바로 기도합니다. 누가 어디 아파요? 누가 문제 속에서 뭐 했어요? 누가 입원했어요? 그럼 바로 기도합시다. 예,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하시겠다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지금 사단의 노예로 맨날 질병에 아파하고 끌려다니느냐. 이제는 더 이상 질병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줬으니까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서 이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 우리는 흑암 걷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질병의 노예는 끝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시험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고백하시면서 그 시간을 지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출애굽은 6월절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이죠.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기념하라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면 문설주 임방에 피바름이 없었으면 그들은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피바름이 없는 그 현장은 다 죽음의 그 현장을 맞이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거 하나님 알지 못해서 고통하고 묶여있던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다 씻음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치유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피제사를 드리고 나가라고 그 현장에 나가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애굽 현장에 바로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더 바로를 강팍하게 해서 그래서 애굽에서는 재앙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길을 걸어가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는
홍해를 체험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가운데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는데도 영적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문제 앞에 거기에서 시험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가운데 인도하시고 애굽 군대 또한 바다 가운데로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편안하게 건너게 하셨고 애굽 백성들은 바닷속에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문제와 사건 속에 그것이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미래입니다. 절대 조건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은 절대 조건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가나안 땅에서 세계 선교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그래서 절대 언약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절대 언약,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된 대로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절대 여정을 가게 되고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결과로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민족 복음화, 하나님 세계 복음화에 이 말씀을 주신 것, 30년 동안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 했는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그 길이 앞당겨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현장을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현장에 있는 렘넌트들을, 엘리트들을 보내서 이 복음을 듣게 하고 본국에 돌아가서 생명운동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거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엘림에서 큰 나무에, 그 엘림 나무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12샘이 있는 샘이 있고 70종려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 진짜 교회마다 하나님이 중직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교회를 인도해 나가며 하나님 그 지역 현장을 바라보고 지역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70인 정복과 기쁨의 숫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광야의 애국과 광야길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흑암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 속에 흑암이 늘 속여요. 네. 다 나왔다고 하면서도 또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더 이상 흑암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하고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되는 그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준비된 대로 우리의 그릇대로 순서대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어느 분은 조금 일찍 쓰시고 어느 분은 좀 중간에 쓰시고 어느 분은 또 늦게 쓰십니다. 그 그릇대로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60일의 집중을 시작돼서 벌써 한 달이 지나고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시니 우리는 그 말씀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고백할 때 아버지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십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숨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내놓고 사람에게 내놓으면 그게 말이 돼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 영적인 문제를 다 이렇게 해서 내놓다 보니까 자기가 교회 안에서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됐다고. 그래서 사람한테 내놓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치유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신자 살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이 어려서부터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성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갈 모든 방향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또한 다민족들이 들어와서 훈련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학교가 세워져서 우리 어린아이를 위해서 또 AI, MS 어린아이들 위해서 유치원이 설립되고 또한 다민족들 TCK 학교가 설립되어 전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또 딜레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